오늘 이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살렸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오히려 정복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황폐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점점 더 황폐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바나바가 세상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 그가 가졌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서로 나누어서 통용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데, 그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지요. 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 많은 신앙 생활을 가로막기 위하여서 그 일을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엎드려 굴복하게 되고 이제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앞잡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저거 혹시 무슨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도 심히 괴로웠겠죠. 그게 자기의 본심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괴로우니까 고향 다소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가난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바나바. 도대체 그가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작은 것이 세상을 살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7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가 기도함으로써 언약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그가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지게 되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은 찢어서 양을 잡아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예를 들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 창세기 39장 2절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그 환경 속에서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 왕에게 그가 높임을 받게 되고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쓰임받았던 것은 뭡니까? 언약을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언약만 잡게 하라. 그러면은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 애굽에 객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왔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숫자가 번창함에 있어서 바로 왕이 이제 인구 정책을 쓰게 되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숨겨 키웠죠.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숨길 수 없어서 갈상자를 만들고 이제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 누이가 따라갑니다. 때마침 물의 흐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로 그게 가게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입양을 하게 되죠. 그 누이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아이에게 유모를 붙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장 속에서 그 당시에는 유모가 전체를 다 관리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정확한 언약을 또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양 같지만은 민족을 건져내는 세계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가 깨닫고 나시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사무엘을 주게 되고 거기에서 약속하지요. 젖을 떼면은 성전 여호와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려서부터 법궤 옆에서 그는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였던 그 음성을 이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된 그가 기도하는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백성의 타락됨을 보고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 운동을 벌려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별된 나실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바로 우리의 후대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자녀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만 있다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상의 취미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만 되어도 됩니다. 다 오늘 이 시대 목사는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이제 목동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뭐 그 당시에 목동이 다윗밖에 없겠습니까? 왜 목축업이 주업이었는데 목동이 한 마을에도 수많은 목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다른 어떤 목동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했고, 그에게 한 가지 특기가 뭡니까? 수금을 타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입니다.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그 의미가 남보다는 달랐겠죠.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목말라 할 때가 되면은 잔잔한 물가로, 내가 배고파 할 때가 되면은 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자기의 양을 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에게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으로 인하여 왕이 되고 그 나라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는 큰 농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통 소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엘리사는 12겨리를 가지고 농사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4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농부였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왔죠. 그런데 엘리사도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 네 다음 제자로 세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쟁기와 모든 기구를 정리해서 그걸로 번제 드릴 단을 쌓고 소를 잡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오지마 오지마.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상업도시에서, 문화도시에서, 또 번창한 도시에서 오지마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 다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 가지신 영역의 갑절 꽃배기를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이 회의하는데 그것까지도 다 듣게 되고 그것까지도 다 보게 되는 엘리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졌다. 이 말씀은 부르심의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순종이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목사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이요, 엄청나요. 포로된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른도 잘 모르는 포로된 이유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했던 겁니다. 이유 모르면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왕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그들은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드로 평지에 왕의 금신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할 때에 이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기에 절을 할 때는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벌써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과 백조 만조 백관들이 다 그 평지로 나가고 왕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은 누군가는 남아서 청와대를 지키죠. 국무총리가 전체를 관리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해외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국가에 남아 있는 것처럼 왕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총리 대신인 다니엘은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무불에 등장하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거기서 저를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자리까지 그 포로로 온 녀석들을 국무총리로 다 세워놨는데 120도를 다스리게 해뒀는데 자기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열이 받치잖아요. 기회 한 번만 더 줄게. 그래서 나팔이 울리면은 빵빠레가 울리면은 한 번만 절해라. 나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체면 살리는 것과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된 그 이유를 아는 것에 대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 청년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던져 넣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뭡니까?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보니까 머리칼 하나도 타지 않았다. 옷 타지 않고 머리칼 하나도 눕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이제 3장에서는 다니엘을 올가미로 묶지 못했어요. 이제 다니엘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또 왕에게 아부를 떱니다. 40일 동안 왕위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고 말입니다. 그 왕 기분 좋지요. 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죠.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이미 이 왕은 아차 내가 또 속았구나, 저 간신배들에게 내가 또 속았구나, 그걸 이제 또 알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할 거다.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이별하고 왕궁으로 가서 가물을 패하고 그는 기다렸다가 새벽에 달려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는데 그 다음 새벽까지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살리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옵니다. 사자굴 앞에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잠깐의 정적이 흘렀겠죠. 그런데 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산 이유를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내가 떨어지자 말자 주의 사자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갈 때에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왕의 조력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4명의 황제를 섬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이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면은 그 세상을, 자기가 속하여 있는 세상을 살릴 힘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힘과 그 은혜와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것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살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첫째,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도대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음에서 옵니다.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그리고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큰 권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음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면은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내 귀를요 꽁꽁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머리에 새기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어디를 가든지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을 손목에 매주고 이마에도 붙여주고 그리고 집 바깥 설주에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3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역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곧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과 보좌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은 바로 뭡니까? 바울팀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 가는데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으로는 키프루스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니까 총독이 있고 그 주변에는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예수아의 아들이다, 요수아의 아들이다.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가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바로 이렇게 된 그를 바울이 들어가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눈이 멀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총독이 번쩍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막힘을 받고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에 계속 기도하고 다니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은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아데미의 큰 우상 섬김의 그 현장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세상 살리는 힘이 되어집니다. 왜 이 부활 신앙이 세상 살리는 힘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요, 우리를 흑암의 장악된 자리에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죽었고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좋은 종교가 참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이고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혼돈이 왔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그럼에도 그걸 못 믿고 지금 엠마오가 고향인 두 제자가 지금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이야, 이때까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내리고 가는데 참 이제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제 대구 쪽으로 옵니다. 오다가 갑자기 한 신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같이 오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서 왔나?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고향 엠마오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가느냐? 우리 선생님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탈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막 말씀을 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주막이 나타나잖아.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이 아까 그분이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선생님인데 라고 보니까 가고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밥도 안 먹고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데, 구원받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던 그것이 남아 있어서 자꾸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턴할 수 있는, 뒤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명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부활 메시지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가서 너희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정인해서 거기에서 악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고 세상 질고에 잡혀 있는 자들 치유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영육으로 치유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요한이 전한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은 너 나 사랑하나?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물은 우리가 애지중지하잖아요. 어디 갈 때 잘 가지도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는 막 다 금고에다가 넣어놓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행 금고에다가 또 돈 주고 보관까지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뭐 잘나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예쁜 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고이 간직하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여정의 삶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만은 당신에게 은혜 입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노아가요, 그냥 그렇게 노아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언약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더라. 그 결과 그에게 방주를 허락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오는데 바사군군이 나를 막아서 3일 동안 길이 막혔다. 그래서 그와 전쟁하고 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갑갑할 때도 있죠. 왜 이렇지? 내 기도는 왜 확실하게 내 눈앞에 증거로 안 나타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내가 응답받는 것을 싫어서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해결할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 사단을 멸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고 걱정할 거 없다. 왜? 이미 첫날의 응답이 주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걸 해결하고 왔다.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니 평안해라. 그러니 강건하거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총 입은 여러분이요, 주님이 평안하라고 한 대상이 우리들이요, 주님이 강건하라고 한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거,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승천하는데 500문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드린 사람이 500명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가 각박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드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 기도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성령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업의 현장에 3가지 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업의 현장에 3가지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 살릴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 이방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들어와지게 될 겁니다. 그들을 보내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처음 미국으로 막 이민 갔을 때예요. 여기서 진짜 팔공산에 막 최고의 불자라 할지라도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 가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즘은 LA도 가면은 이래 사찰이 지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가면 다 예수 믿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여러 사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난날에 우리들처럼 이 한국 땅으로 들어온 저 많은 3세계의 사람들, 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현장에서 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바로 치유의 뜰, 그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환경 다르지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뜰을 우리의 현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어떻게 보면 TCK들 아닙니까? 그죠? 얼굴 다른 아이들, 시골에 가면 요즘 얼굴 다른 아이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평택 같은 데는 가면은 이 TCK가 70%라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에 가면 TCK가 70%나 된다.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가 알을 안 낳아요. 누굽니까? 가수 괴짜 가수 있잖아. 나훈아가 콘서트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아들이 알을 안 낳는다 하면 경상도 사투리로 요즘 아들이 알을 안 낳아요. 이번에 우리 둘째가 애를 데리고 이제 설이라고 왔어요. 왔는데 기저귀가 떨어졌어. 그래 우리 집 옆에 큰 마트가 있거든요. 대형 마트가 있는데 기저귀 사러 가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주로 어른들이 많이 살잖아요. 애 기저귀는 없고 어른 기저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까지 와가 사러 왔다는 거야. 밤늦게. 아들이 알을 안 낳아요. 성도가 알을 안 낳아요. 내만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요.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세상 살릴 힘,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 부활신앙, 큰 은혜, 이걸 붙잡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